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8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호흡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의 은혜와 기쁨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9장에서 6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61장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를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을 당할 때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처럼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되려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닌가 스스로 성찰하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부류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깨닫지 못하고 역으로 모든 탓을 하나님께 전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류가 성경에 등장하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청중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후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1절을 보면, 오늘 59장 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오늘 59장 1절에서 이사야서는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롱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이 약해지신 것 아닌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못 들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존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리고 1절 말씀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못 듣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들의 말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성적인 유혹 앞에서 요셉이 소리치기를 나는 이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데요, 보디발 장군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바로 창세기 기록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으랴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과 행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면 차라리 말을 아끼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시편 141편 3편의 3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방금 1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앞에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손이 짧으신가 보다, 귀가 둔하여져서 듣지 못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고통당하는 원인은 바로 너희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징계를 받게 했다. 너희들의 과거의 죄악의 문제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지요. 능력도 있으시면서 왜 일부러 안 피하게 해주시고 안 이루어 주시고 이 문제를 피해가게 해주시지 않으시냐. 이스라엘의 포로됨과 본국의 멸망이 여러분의 문제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투정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저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에게 그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지나갔다면 더 엇나가거나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더욱 사랑하는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수차례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약자를 괴롭히고 재물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제멋대로 구는 타락상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 징계하십니다. 잠언 23장 1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를 징계하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습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을 옹호하고 남을 탓하기 바빴던 지난 날들의 삶을 청산하고 비로소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자주 힘써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라는 습관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님인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죄에 대하여 깊이 통달하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없을까?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바로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도움을 힘입어 회개하려고 할 때 순간 생각나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있다면 대개 그것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일들은 보통 우리의 무의식에 걸려 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시기 때문이죠. 저도 최근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 속에서 속상한 나머지 내뱉은 말이었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평화 너에게 준 사랑이었냐?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냐? 저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게 되었죠. 주님, 아직도 제가 자아가 덜 죽었나 봅니다. 제가 아직도 자아가 덜 죽었나 봅니다. 주님, 제가 죽어야 돼. 제가 죽어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나 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메마르고 성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을 까먹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모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랑임을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징계하시고 외면하시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을 다시 쳐다보지 않으시면,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심판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포기하지 못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것임을 깊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며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런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며 우리가 정결함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정결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는 없는지 주님 앞에 물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회개할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 정결함을 입지 못한 그 영역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덧입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 우리 코로나 상황 주님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평범한 일상으로 예배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홍수주의보와 또 올라오고 있는 장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며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아침에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